명절 연휴 맞아서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고 사랑합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1절 2절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99면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소모와 가를 또는 찔레에서 보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45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야단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식으로 소리 지르며 꾸짖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 마음에 충분한 찔림을 받습니다. 39절 말씀은 나도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안내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그때서야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알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안내하려고 했겠어요. 자기는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야 나도 앞을 못 보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요. 이게 영적인 눈이고 마음의 눈이고 판단력이고 길을 걷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른 거죠. 우리 육체의 눈이라면 내가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를 사람이 없는데 이 마음, 영적인 눈, 우리 삶의 판단, 결정 이런 건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 사람에게도 미안한지 그런 겁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참 10년을 CBS 방송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해결 못하다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전 국민이 신천지가 거짓으로 접근하는 걸 경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이 속여서 접근한다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속여서 믿게 할 포교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분노하고 이 감정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것이 내가 미혹해서 신천지에 빠뜨린 사람들에 대한 큰 죄책감이라 그래요. 모르고 하는 건데 꼭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실수 그러는 일 있잖아요. 잘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한다든가 마음 아프게 한다든가 그분이 또 마음 상하고 또 생각지도 않던 결과가 나고
저 목회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나 우리 동역자들이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사과를 받으시면 잊으시기를 바래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제 실수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굳이 그렇지 사과까지 받을 생각이 없다 하시면 저분이 일부러 하지 않았고 잘해보려고 했으려니 하고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부끄럽네요. 혹시나 목회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시면 모두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일이든 아니든 목사는 다 똑같으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선생보다 높지는 못해도 선생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애초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못하지. 너무 쉽게 포기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해도 나는 못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분은 훌륭하니까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럼 이런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41절 42절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데 아주 내 마음에 불편해요. 저걸 왜 안 빼나? 약간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가서 내가 빼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놨더니 내가 보니까 내 눈 속에 나의 기둥이 박혀 있는 거죠. 참 부끄러운 겁니다. 43절 44절 못된 열매를 얼마나 잘 맺는지. 그런데 이 못된 열매가 맺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싸웠다. 누군가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험 들게 했다. 뭐 좋은 결과를 못 얻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걸 이제 뭐 환경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탓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뭐 환경 탓, 상황 탓 또는 농부 탓. 목사님이 잘 못 도와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나무가 못된 나무였네. 못된 나무라 못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동안은 원망만 하고 다음에 탓만 하다가 늘 어느 순간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것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 안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인격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게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엄마고 아빠고 나는 사랑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실수했고 너는 부모님한테 별로 희생한 것도 없는데 이만큼 실수했잖아 하고 이 무게를 재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낳은 아이고 우리가 양육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했으면 이 큰 잘못하고 있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요즘엔 많이 줄었지만 한동안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 많이 받는다 그래서 목사 자녀를 패스털 투 키즈 그래서 PK 아주 이름까지 정해서 PK라고 꼭 페널티킥처럼 그렇게 정해가지고 페널티킥 맞은 애들처럼 목회자 자녀들 또 선교사 자녀들 MK 이래가지고 참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목사 자녀들이 되게 잘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두 분이나 목사님 자녀인데 참 잘하세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제일 훌륭한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상처도 있고 어렵겠지만 옛날엔 그걸 다 부모님이 나 놔두고 신방 가서 그래.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 집에 혼자라도 집에 있으면 좋지. 저는 집도 없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또 우리 MK들 엄마 아빠가 나랑 의논도 안 하고 선교 가버려서 내가 이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알고 또 MK로 컸던 아이들이 선배로 다들 잘 돼 있거든요. 복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후원자가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다 예뻐요. 이렇게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을 막 두는 거죠. 못된 나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은 다 못된 나무입니다. 죄 지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성품이 타락한 못된 나무인데 그 중에서도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못된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근본부터 새롭게 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인데 못된 습관을 따라 사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원래 못된 나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못되게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못된 나무다. 그러면 이것은 좀 경우가 다른 이야기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죠. 뭐 같은 말이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 회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는데, 이 마음에 쌓는 선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나와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 선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계속 양육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쌓여 있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영접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선을 행할 능력, 열매 맺을 능력도 주세요. 좋은 농부시라.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거룩한 욕망이고 성령의 소유, 성령의 욕망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약속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성령의 소욕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억지로 선한 열매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면 선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겁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바빠서 돌보지 못하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지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안에 쌓여있는 선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과 삶으로,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로,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좋아, 뭐 이런 간증도 좋지만 아유 얼마나 어려웠어요, 내가 하기 좀 쉬워요, 뭐 나도 피곤하겠지만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시는 줄로 믿고 내가 한 번 더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에 지쳤습니다. 듣는 것만, 좋은 말, 좋은 겉면을 듣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괴로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치받고 싶어요. 그래서 잘 돼서 잘났다 뭐 이러고도 싶고, 아이 그런 건 난 모르겠다,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러고도 싶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삶에, 선한 삶에 목이 말라요. 그런 게 굶주려요. 보지 못했어요. 삶을 보면요 감동받고, 인터넷에도 나쁜 글들 많지만 선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참 좋은 글들이 많은지, 선한 일에 참 목이 마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룩한 소망,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겸손해져요.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거, 부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데 예수 믿는 아무개는 뭐 나는 더 어렵잖아. 그래도 또 이만큼 한 게 감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고, 뭐 가까운 북에는 말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도 없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럴 때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이 겸손이라는 건 마음의 문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열리는 길인데, 선한 삶을 통하여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고 교훈에 나온 사람처럼 앞 못 보는 줄 모르고 누굴 인도하려고 들었고, 기둥이 처박힌 줄도 모르고 남의 티끌을 빼려고 들고, 이렇게 못된 열매 막 맺으면서 예수님 닮는 것은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그런 걸 뒤늦게 깨달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 닮은 것으로 해야 돼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마음이 기뻐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453장, 이 찬양 너무 소망 중에 부르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소망이니까, 소망은 결국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 닮읍시다. 3절과 4절 마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한 줄 알고 못하는 줄 알고 애초에 포기했는데 얼마든지 예수님 닮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원래 선해서가 아니요 예수 영접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저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며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말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늘 부족해요 고백하면서도 열심히 주를 따라 살려고 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 시작되면서 친척들도 만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도 합니다. 또 가족들이 긴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함께 있는 동안 갈등 생기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선한 열매 주시고 혹시나 우리의 이웃 가족들로부터 그 눈에 티찬 것이 보이거들라 아이고 내 눈에는 얼마나 큰 들보가 있을까 먼저 울고 회개하며 그 형제 우리 형 가족들의 그 이웃들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채워주는 참된 선한 성도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하여 만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오가는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 다 지켜주시고 험한 이 역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삶을 보호하시며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 명절 기간에 어려운 형제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도 다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주님 명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고 주기도문 하니 참 좋네요.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인데 이 명절 기간에도 잘 쉬시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삽시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